들으시고 이해하시는 부분까지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몇 주 동안 이제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이 말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매우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실수하면은 실망하시는 분,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야 기뻐하시는 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시는 분, 기준을, 어떤 하나님께 성경에 말씀해 주신 여러 율법들, 어떤 기준들을 통과해야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음이 먼저 긴장이 되고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라는 어떤 불편함이 마음 한가운데 조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지만 기다려주시는 분, 실패해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지쳐있을 때 먼저 다가와 주시는 분, 내가 죄를 범해도 나와의 이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분으로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앞에 있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삶을 삽니다. 물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괜찮은 척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진 모습 그대로, 내가 아픈 모습 그대로, 내가 힘든 모습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를 쫓아내시는 분, 너 잘못했어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그 실패와 넘어짐과 그 죄악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 이것이 내 신앙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어떤 크기나 어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많이 모른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방향, 내 열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자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 이 신앙이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믿음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요.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왜 이렇게 지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충고해 주기도 합니다. 더 기도를 해야 되나? 내가 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나?
내가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나? 물론 기도도 말씀도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나요? 아니면 내 신앙을 평가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신앙을 힘들게 하는 이유들을 막 내가 열심히 내지 못해서 내가 어떤 부족함 때문에라고 찾는데요. 아니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평가자로 느끼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이렇게 하나님 나를 평가하신다고 생각하면, 신앙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내야 한다고 느끼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만 느껴지는 과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봉사하면, 헌금하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전도 생활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항목들이 되는 순간, 내가 뭔가를 해야 돼라는 순간이 되는 건 마음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괜찮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열심을 못했으니 그래서 나에게 이런 아픈 결과를 주신 건가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평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평가에 대한 질문.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일처럼 의무감으로 변하게 되고요. 마음이 그럼 무거워지게 되고 내가 자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쁨이 점점 사라지며 결국에는 이 신앙이 끝에 부담만 남는, 신앙의 자리에 부담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신앙생활이 점점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자꾸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평가받는 자리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저희 아이 자녀들 학교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평가 앞에 서면요, 자유하신 분 계세요. 다 불편해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신앙이 평가처럼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자로 믿게 된 이유가요, 단순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 밑바닥에는 종종 열심이라고 포장되어져 있는데 진짜 그 속 내면을 보면 진짜 모습은 수치심, 비교, 완벽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치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들키면 안 돼. 나는 있는 그대로, 이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이 보여지면 사랑받기 어려워. 즉 수치심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기 어렵다는 마음이에요.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달라요, 여러분.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감정인데요. 수치심은 이거보다 더 깊습니다. 수치심은 행동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감정이에요.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수치심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실망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모습인 걸 아시면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죄짓고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수치심은 자연스럽게 가면을 쓴 신앙을 만들게 됩니다.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열심히 있는 척, 나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포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수치심은 두려워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심을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냥 단지 겁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늘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종은 늘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실수하면, 잘못하면 내가 주인에게 버림받을까, 혼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종의 관계는 늘 평가받는 자리예요. 종의 관계는. 즉, 종의 영은 수치심을 기반으로 한 신앙 관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신앙 공동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나님을 만들고요. 성도님들을 자꾸 자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통제 안에, 말씀과 율법이라는 이 통제 안에 머물게 하는 말들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묶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영을 받은 것이 아니야. 너희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어. 즉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평가받는 종이 아니고 받아들여지는 자녀다. 너는 들키면 혼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도 잘못했어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묶으려고 할 때, 자꾸 나를 이렇게 꽁꽁 묶으려고 할 때, 복음은 우리를 실수와 잘못에서 나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아빠, 아버지. 이것은 단지 단어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호칭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관계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심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발생됩니다. 비교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은 늘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헌신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 저 사람은 신앙이 나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여.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 이렇게 비교가 깊어지면 신앙은 하나님을 나와 관계 가운데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 경쟁처럼 되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점수를 매기시면서 평가하시는 심판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중에 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과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 중에 누가 더 낫지? 저 그룹과 내 그룹 중에 누가 더 신앙 점수가 높지? 저 교회와 이 교회 중에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랑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약해질 때 우리는 남의 사랑의 기준으로 내 가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때가 있었어요. 저 목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 열심히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저분은 설교가 저렇게 강력한데 나는 왜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하지? 막 이런 비교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근히 센 목사, 강하게 끌어주는 리더, 어떤 결단시키는 강력한 설교, 막 감정을 막 뜨겁게 하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면 약한 것처럼, 영적인 권위가 없는 것처럼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가, 제 안에 있었던 이런 비교가 겸손에서 나온 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제 마음을 흔들어서 자꾸 비교하게 만들려는 왜곡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비교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와 같은 비교를 멈추는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남과 비교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 다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중에서 경쟁해서 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교가 멈추는 자리는요, 내가 더 나아졌어, 내가 더 높아졌어, 내가 완벽한 기준을 맞췄어, 어떤 높은 성과를 만들었어 할 때가 아니고요. 비교가 멈추는 자리는요,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볼 때입니다. 볼 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더 잘해서 좋은 신앙의 결과를 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라고 말하기보다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깊어지고 이렇게 비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거의 반드시 완벽주의로 나갑니다. 완벽주의.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으면 내가 덜 상처받겠지. 완벽하면 나는 덜 흔들리겠지. 잘하면 안전하겠지. 제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혼날 때가 많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신방 이거밖에 못했어? 주일학교 아이들이 왜 점점 줄어들어? 막 숫자 가지고 막 교육부서 할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항상 성과를 내야 했어요. 다른 목회자와 막 비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평가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게 상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면은 혼나지 않을 거야. 목사님이 원하시는 걸 다 딱 내가 해놓으면은 나를 혼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상처받지 않아도 되니까 완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완벽주의가 돼요. 신앙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죄에 대해서 실수하면 안 된다. 신앙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같은 어떤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면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사실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완벽주의가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데 내가 잘해야 계속 사랑하실 것 같다. 즉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요, 성과를 보는 평가자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에 보면요, 이 완벽주의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탕자의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의 그 깊이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요, 실패했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존심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께 할 말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십시오. 여기서 둘째 아들의 마음이 뭔가요? 둘째 아들의 마음. 아들 말고 직원으로 살겠습니다. 관계 말고 계약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우리는 관계로 돌아가기보다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작은 자리로 숨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실패를 경험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관계로 돌아가면 다시 실망시키거나 거절당하거나 평가받을까봐 더 큰 상처를 피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낮추고 싶어 합니다. 염치 없이 내가 어떻게 아들 자리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큰 잘못을 해놓고 더 큰 실망을 줄 것 같아서, 기대에 못 미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차라리 품꾼의 자리면 부담은 없으니까, 아들 자리보다 품꾼의 자리는 부담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탕자는 작은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품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들의 자리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대가로 일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배고픈데, 너무 어려운데 요거만 해결해 주세요. 요거만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신앙이 별로예요. 그냥 교회만 나올게요. 기도는 잘 못해도 제가 최소한 예배는 지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으니까 아들 같은 친밀함은 못하겠고 그냥 신앙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요 정도만 할 테니 하나님 요거만큼은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치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죄송한 마음으로 뛰어와, 그래서 내 앞에 무릎을 딱 꿇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반성문 100장 써와,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고요. 너를 받아줘야만 하는 어떤 조건들을 너가 좀 증명해봐, 내가 너를 다시 받아줘야, 아들로서 다시 받아줘야 될 자격을 증명해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들이 준비해온 말, 아들이 이제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준비해온 말들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안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가 행동했을까요?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이죠. 망가져서 돌아왔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이죠. 냄새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상태에 따라 거리가 가까워지셨다가 멀어지셨다,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내 상태에 따라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들이 죄로 망가져서 삶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돌아와도 조건보다 관계를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요, 아들이 깨끗해졌을 때 아버지에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깨끗해진 모습으로 딱 됐을 때 아버지가 달려간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진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그런데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를 판단합니다.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품꾼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종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제가 성과를 내서 다시 인정받겠습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닮아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그 거래를 거부합니다. 아들의 이런 거래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계약을 거부하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성과를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실패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먼저 그걸 얘기해 주죠.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과를 가지고 나와. 그런데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한 모습이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완벽주의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라.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죠. 자격을 갖춰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께 먼저 나가는 거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야. 탕자가 아버지께 해야 할 고백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나오는 뉘우침이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랑 안에서 그 감격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나오는 당연한 그냥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먼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 가장 먼저 전능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말하였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한번 보라.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시작점은 열심히 해서 자녀가 되는 길이 아니고요, 이미 자녀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이 시작점이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라는 출발점과 이미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정말 그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방향과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짠짠짠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에서 확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확신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그럼 하죠.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요, 왜 마음으로 잘 그게 안 믿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요, 성과 중심 시스템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 성과, 성적이라는 성과. 회사 생활, 내가 뭔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과. 사회, 성과. 그래서 관계조차도, 이런 관계조차도 어떤 성과로, 어떤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그렇게 운영되어, 그렇게 관계도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사회의 가치관 속에 살았기 때문에요.
사랑과의 관계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잘해야 사랑받는다라고 배웠고요.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조차 잘해야 인정받는다라는 기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은 성과 시스템, 성과 시스템.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지금 시스템이에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잘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잘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못하면 멀어진다. 내가 하나님이 막 감동받으실 정도로 뭔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열심을 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출발점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종, 어떤 충성은 제가 셋째 주에 얘기할 건데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하는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신앙은 곧바로 성과 시스템으로 가요. 하나님을 평가적으로 느끼게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얼마든지 다시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수치심이 다시 올라오면 종의 영으로 돌아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 가운데 올라오면 다시 종의 영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도 완벽주의가 자꾸 나를 사로잡을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으면 다시 종의 영으로 돌아갑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의 영에서 종의 영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꾸 종의 영의 기준을 갖다 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신앙을 성과로 증명하라는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 직원, 부하로 부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거의 다 맞춰가는데요. 자녀는 무엇으로 사랑받을까요? 우리 나루와 요한이가 있는데, 나루가 요한이가 아빠인 저에게 무엇으로 사랑을 받을까요? 아이들이 성적과 어떤 성과로 저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어떤 신앙의 업적과 어떤 신앙의 높은 결과를 통해 사랑받을 자격을 얻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요? 아닙니다. 자녀는 존재로 사랑받는 겁니다. 존재. 존재 자체가 저에게 그냥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들 때 더 신앙에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그래서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가 받은 영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고요, 자녀의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빠, 아버지. 이 부름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높은 신앙의 어떤 수준, 어떤 깊은 영성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신앙의 기초 단어예요. 아빠, 아버지.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신앙은 성과와 증명에서 다시 관계로 돌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많은 신앙의 문제는 사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내 마음속 안에는 하나님을
평가자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오늘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나갔고 저희는 지금 드리고 있고 미국은 이제 저녁 거기 이제 아침 새벽이니까 좀 있으면 드리겠죠. 한국의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 속에 그 교회들마다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속마다 그들이 그리고 있는 마음속에 그들이 이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